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6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6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6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환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헬렘, 도비아, 여다야에게서 은과 금을 취하여 그것을 요시아에게 가서 그가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관을 씌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말씀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이 이야기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마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3장 하반절에서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먼 데서부터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으로서 이제 앞에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주시는 6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전형적인 예언자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신저 포뮬러, 즉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공식. 그래서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 스가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가 한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10절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헬데나 또는 도비야나 여다야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그래서 이 스바냐는 아마도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18절이나 예레미야 29장 25절 그리고 29절 그리고 37장 3절 등을 통해서 보면 이 스바냐는 예레미야의 친구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스바냐가 제사장이라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로 가서 그 은과 금을 받아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으로 금면류관을 만들게 해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왕관,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이것은 단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지 어떤 공적인 일을 시작하는 그런 그 의식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그러면 왜 대제사장에게 왕의 권한, 권력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씌웠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고 성경에 언급되어지지 않은 매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대에 유다 땅은 종교적인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적인 것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스려졌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룹바벨이 갑자기 사라진 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운다라고, 왕의 권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스룹바벨과 함께 같이 공조하다가 그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스룹바벨이 사라진 후에 제사장들이 유대 공동체를 통치하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이 왜 갑자기 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이 추정하기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을 메시아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메시아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을 본국으로 강제 소환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가장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히 그리고 스가랴 그 5장 6장에 등장하는 환상에서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스룹바벨 싹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갑자기 스룹바벨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스룹바벨에게 주어졌던 그런 모든 고난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이고,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하는 것은 13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1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기를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제사장과 그리고 스룹바벨 사이에, 즉 뭐냐면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이에 어떤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그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의 고난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는 이 상징적 행동이 갖는 의미는 바로 그렇다. 따라서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한 가운데 있어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혼란은 그 이유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6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즉 대제사장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우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씀은, 이 싹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이 환상 가운데에서도 보여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싹이 스룹바벨이라고 많이들 이해하는 것은 5번째 환상에 나타나 있는 그 싹이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자를 스룹바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기독교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로 이해합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이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지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구절을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구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기대를 이 구절에서 보게 됐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는데 그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 오늘 주시는 6장 9절로부터 15절을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의 구절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그리고 12, 13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성전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했던 구절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스룹바벨이 분명한데,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이 9절로부터 15절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만약 스룹바벨이 갑자기 사라진 이후에 나타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마도 이 싹은 스룹바벨이 아니라 여호수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왜 환상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언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 스룹바벨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처음 다섯 번째 환상 속에서는 싹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스룹바벨이 등장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룹바벨이 갑자기 사라져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돋아나는데 그 싹을 상징할 때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싹은 다섯 번째 환상에서 나타나는 싹과는 다른 싹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스룹바벨을 의미했다면 이 6장 12절에 나타나는 이 싹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러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 환상, 그리고 스가랴 5장 6장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6장 9절로부터 15절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환상과는 조금 다른 기조를 띠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장 9절로부터 15절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고,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스룹바벨 대신에 어떤 정치적인 권한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같이 겸직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빈 자리 때문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운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14절에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앞전에서는 10절에서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헨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들은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환상을 또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질 때 그 스가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장 9절로부터 15절에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말미암은 상황의 변화가 생기게 되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 5번째 환상, 즉 스가랴 5장과 6장에서 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해서 두 사람이 유대 공동체,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스룹바벨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됨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스룹바벨이 가졌던 고난을 넘겨주시는 것, 그것의 상징이 멸관을 씌우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하여금 급변한 바뀐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적 상황이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면 정치적 상황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사명도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었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상황 속에 맞는 그런 새로운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오늘 스가랴 6장 9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혹시나 내가 생각하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역사적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